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 장로 정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로회 중에서 최고 선배이신 세 분의 말씀 간증을 준비하였습니다. 인간의 단위 집단 중에서 최고 선배들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그 사회 집단 내부에 속한 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사상까지도 계승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면에 지극히 영적인 신 네 분, 이현우 장로님, 차대규 장로님, 염상호 장로님, 최종원 장로님의 그 영향력은 가히 우리 장로님들이 모방하고 따를 수 있는 귀중한 분들이었습니다. 준비하신 세 분의 말씀으로 충만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3년도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별내교회의 뿌리인 사만리교회를 드나든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작은 집은 사만리교회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그때 포천 이동이 본가였던 저는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 종로의 학원을 다니기 위해 작은 댁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만리교회의 정식 입교는 아니었지만 이때가 제 신앙생활은 첫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별내교회 장로로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제 삶에 큰 의미요 감동이 됩니다. 제 인생의 17년이란 기간은 이른 양으로 세상에 빠져 살았지만 끝까지 저를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은 저를 2003년에 다시 재림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집사 안수를 받고 2011년에 삼패동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은 저는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여기까지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제 신앙을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2012년부터 별내에 살면서 5년 동안 삼패동교회를 다녔던 저는 2017년 1월 1일 별내교회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우리 조석호 목사님은 옆 사람과 손을 맞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손을 잡고 기도하신 분이 양한규 장로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따뜻한 손길을 사용하셔서 저를 별내교회로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의 정착에 도움을 준 것은 이래소그룹 공동체 리더인 이창희 장로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친교를 하며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임을 확인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일원인 저희에게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또 사도행적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구원과 봉사입니다. 이 구원과 봉사야말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조직하신 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러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고 교회 건물과 교회 자체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쏟아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봉사나 헌신,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을 점점점 귀찮아야 하고 자기 만족과 이기심만을 충족해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2021년 장로 정상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몇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항에 가면 면세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세점에 가장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향수입니다. 왜 향수가 많을까요? 향기에는 그만큼 사람을 끄는 힘, 그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애,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사신 즉 대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사신 혹은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구절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내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나 선행이나 혹은 구제와 봉사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 욕심, 교만과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욕망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 저희 아내와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곤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3번의 30년으로 구분되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30년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결혼 전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30년은 내가 자식을 낳고 양육하며 자식을 결혼시키기까지의 30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0년은 지난 60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향기롭게 생을 마감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사는 30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세 번째 30년의 초반을 이제 막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은퇴 장로로서의 부족했던 삶을 뒤돌아보며 욕심과 교만과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더 잘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뿜어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세월의 화살과 같다는 말이 있죠. 제가 은퇴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제야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 한 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끝으로 은퇴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현직을 내려놓게 될 차대규 장로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과연 같을까요? 세월은 나이에 비례하는 속도로 흐른다는 말이 있지요. 젊어서는 온갖 새로운 경험으로 충만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동이 적어져서 기억에 남는 일 또한 적어진다고 합니다. 기억의 달력에 많은 사건이 기록된 젊은 시절은 길게 느껴지고 나이가 들면 짧게 느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저 또한 10대나 20대 나이 때에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더디간다고 느꼈었지만 60대가 되어보니 시간이 60km 이상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세월의 빠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간의 빠름을 몸소 느끼는 일상입니다. 얼마 전에 수석 장로님께서 금년에 은퇴하는 저에게 마지막 소회를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답은 했지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력교회에 정착한 지 5년여 동안 지낸 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호흡하며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굽이굽이 베풀어 주신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큰 축복이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에 저희 가정은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어느 교회에 정착할까 집사람과 상의하고 몇몇 교회를 탐방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작은 교회에서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비슷한 분위기의 교회로 가서 봉사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과는 달리 저희 가정을 가장 큰 별력교회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별력교회에 대한 저의 첫 느낌은 와,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남자 장로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거의가 여자 집사님들이고 남자분들은 몇몇 안 계셨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조용하고 분위기가 엄숙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순서들과 예배로 인도하는 초청의 호소, 군더더기 없는 매끄러운 순서 진행들 모두가 저에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 교회를 나서려는 저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손님들을 위한 식사 자리로 안내하여 함께 식사하면서 낯선 분위기가 해소되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1층 카페에서 차까지 대접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손님에 대한 영혼 관리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교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첫 해엔 저희와 함께 정착하신 몇 분의 장로님들과 선임반에서 모여서 처음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하고 식사 대접을 담당하는 봉사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또한 함께 정착한 가정들이 소그룹 1회반에 편성되어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협력하며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이듬해 해에는 1회반에서 분리되어 은혜반 리더로서 반원들과 함께
뜻깊은 두 해를 보내었습니다. 저희 은혜반은 말씀 나눔에 그치지 않고 소그룹을 마친 후에도 모두가 참여하여 전도지 분국과 쓰레기 줍기와 경로당 봉사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도 열심히 실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시간이 흐른 후 3단지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서 3명이 침례를 받으시고 교회에 정착하는 귀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만 가족들과 소중한 믿음의 추억들을 갖게 되었던 두 해였습니다. 작년에는 부족한 저에게 재무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처음 저에게 재무의 직분이 주어졌다고 들었을 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에서 재무로 봉사는 했었지만 큰 교회에서 재무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사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재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빌립보 4장 6절에 7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비대면 예배가 정상이 되어버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변화로 인해 모든 것이 생소하고 번거롭게 되어버린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부재무님들이 협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재무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들려와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살펴주셔서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1금과 교회 헌금들이 많이 줄면 어떠나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의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축복에 감동하며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재무 일을 하면서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중단되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따뜻한 사랑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집으로 초대해 주신 분, 예쁜 도시락을 준비해 주신 분들, 한상 차림을 준비해 와서 점심을 제공해 주신 분, 빵과 토스트를 준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식사비에 보태쓰라고 봉투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로 인해 혹 불편하신 것들이나 마음 상하신 분들 계신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캔터베리 성당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니콜라이라는 성당을 관리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17살 때 성당 관리인으로 들어와서 성당 청소와 심부름을 하며 열심히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씩 종을 치는데 그 종 치는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 런던 사람들은 그 캔터베리 성당에 종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 니콜라스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아들은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되고 또 다른 아들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노년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힘든 일 그만하시고 성당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집에서 좀 쉬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인데 나는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며 대답하며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가 76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이 많이 노쇠하여 병상에 누워있을 때 가족들은 임종을 지켜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종을 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종을 치려고 종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종줄을 잡고 종을 치다가 그만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감동해서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니콜라이 집사 참 귀한 분이다. 그분을 우리 영국 왕실의 묘지에 안장하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성직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 왕실의 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니콜라이 집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당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당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자녀들이 다 기적으로 택병이 되었고 가족들을 특별한 가문으로 존경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니콜라이 집사의 장례식 날 영국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심지어 술집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은 그 날을 런던의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한 나라의 공휴일이 되었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자신의 의지와 헌신과 노력으로 그 일을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찮은 것인지 고귀한 것인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충실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개인적인 소회는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력하나마 저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의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현직을 내려놓지만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은퇴 장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부 생상에는 아니지만 몇 년 동안
그 일을 맡아봤기에 잠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빌레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늘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행복함과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주어진 일을 하면서 물론 인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심으로 감동과 감사한 일이 훨씬 더 많았기에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순서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에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봉사가 월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월십을 번역하면 예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 한글 킹 제임스에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는 하나님을 경배하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자,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는데 그 특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빌립보서 3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배만이 참 할례입니다. 우리는 진리교회라고 하는데 진정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요?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때 아무리 진리교회 남은 무리라고 내세워도 참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89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절개히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요?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요즘은 예배가 성도들의 인내를 필요로 하는 종교적 의무라고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견디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그중 예배 견디기의 극치는 설교 견디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태가 천태만상이라 하네요. 멀거니 강대상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졸면서 예배드리는 술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제약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실속파, 이런 식의 태도는 단지 예배를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파이십니까? 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참다운 주의 백성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악한 간섭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생각으로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부여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부패함으로 물든 자들에게 격분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일상적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유롭게 전도하던 시절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은 분명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은 이 세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별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말세의 더 큰 한라움과 주님의 재림을 위해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성경적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 시대를 본받지 말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함으로 지혜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는 벨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경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기쁨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을 표현할 만큼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무덤에 솔직하게 대답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에도 끝없이 불려야 할 날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드리는 저를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